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혜를 주시고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성령을 물붓듯 주사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으사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상고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7편을 전체적으로는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9절이고 두 번째 문단은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대목은 1절부터 9절 사이에 담겨져 있는 야삽의 탄식시입니다. 야삽은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삽은 자신의 삶 속에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기적같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야삽이 기뻐 뛰며 찬양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 77편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영적인 암흑 시대에 기록한 신앙 고백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먼저 합독하며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며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야삽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이 남달랐습니다. 다윗의 눈에 들을 만큼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라 성가대 대장으로 전격 스카우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삽에게도 영적인 암흑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며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야삽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환난의 밤이 찾아왔답니다. 물질적으로 아니면 인간적으로 관계성 속에서 아니면 자기가 아는 사역과 권위 속에서 어떤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환난은 사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환난을 꼭 몰고 오는 것이 사람에게 절망과 미움입니다. 그 야삽은 이 환난의 때에 이 절망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1절은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에 부르짖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난이 좀 감소되거나 지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고 어두운 밤이 찾아와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야삽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줄 거 아니에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 그 기도를 그렇게 밤이 맞도록 손을 들고 부르짖어 어떻게 기도합니까? 대단합니다. 인간적인 위로를 야삽은 거절합니다. 예, 입에 단 것이 몸에는 해롭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시원한 사이다 콜라라도 우리의 갈증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는 아첨의 말이나 사람이 주는 인간적인 위로가 야삽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져본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위로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그 부르짖음이 아무런 응답이나 사인이 없을 때 불안하고 근심이 자기 안에 깊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 근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장래의 불안함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같은 것이 느껴져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면 그 불안함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도 종종 이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불안함과 슬픔이 찾아올 때 저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 불안함과 그 영적인 슬픔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메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자에는 시간도 가리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슬픔이 찾아오면 앞뒤 재지 않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태양빛이 내려지든 상관없습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 불안함과 그 슬픔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 해결되는 특별한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과 절망이 있습니까? 절대로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가슴이 점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참 저는 이 야삽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야삽에게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불안과 슬픔은 밤잠을 모르게 합니다.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안 경험해 본 사람 몰라요. 그냥 단순한
뭐 생체 리듬상의 문제가 있어서 불면증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벽에 머리가 되면 1분 이상 끄는 게 없습니다. 제 아내의 표현에 의하면 3초라고 합니다. 그냥 코를 드르렁 걷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불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이 찾아올 때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잠이 오지가 않아요. 제가 한 3일 밤도 설쳐본 적이 있습니다. 잠이 오지가 않아요. 이 시기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야삽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별한 이 영적인 침체나 위기에서 벗어날 특별한 방법은 옛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절망할 때,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즉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되짚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 그때 어떻게 조치하셨지? 하나님 그때 어떻게 구원하셨지? 하나님 그때 어떻게 공급하셨지? 하나님 그때 어떻게 치료하셨지? 하나님 그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이 성경을 통독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정말 새카맣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구원사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이번에 7독을 마치고 8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동안에 제가 8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8독을 하면서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는 성경의 역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갈이 그 몸의 주인인 사라로부터 내침을 당해서 어린 아들과 울부짖을 때입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서 왕따도 이런 왕따가 없습니다. 광야로 내쫓겼으니 득짐승에게 언제 습격을 받아 어린 아들과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불안과 슬픔 속에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깨달은 진리예요. 누가 잘못해서 일으킨 일이에요? 하갈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들을 어차 변심했잖아요. 여주인을 만홀히 여겼잖아요. 그 결과 내침을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했어도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깊고 넓고 크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것을 확 풀어주시잖아요. 이스마엘도 민족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잘못으로 일어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주께서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여호수아를 읽어 나갈 때입니다. 거기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던 모세 뒤를 이어 어린 나이에 영적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불안과 절망 속에서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극히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밟는 것이 다 네 땅이 되리라. 이야,
여호수아 1장이 다시 제 온 몸을 감싸는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불안함과 극도의 슬픔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불안함과 슬픔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자리를 만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은 영적인 고아의 심정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불안하고 오늘도 많이 슬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인 암흑기를 지날 때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잊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군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의 느낌을 그대로 고백하는 야삽, 본받고 싶어요. 어떤 허구도 없고 외식도 없고 그냥 느낌 그대로 나 버려진 것 같아요. 나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내버리신 이유가 뭡니까? 진짜 야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을 무기로 강력하게 대처할 줄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거 재고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둠에 둔 거 좀 재고해 주지 않아요? 다시 생각해 좀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탄식의 기도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12절은 또 다른 소 패러그래프입니다. 10절부터 12절 대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나이다. 여기서 영적인 핵심 포인트는 탄식의 기도를 드리면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다 보면 야삽 같은 은혜를 받아요. 어떤 은혜? 지금 이와 같은 영적인 어둠이 찾아온 것은 다 나 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통절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지 않은 거는 다 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숨은 죄가 있군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거는요, 정직한 자만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정직한 탄원의 기도,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는 이 모든 것이 네가 느끼지 못했고 네가 각성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숨은 죄 때문이다. 이는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 나 죄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 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건 나 죄 때문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건 나 죄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묶이고 갑갑한 건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영적인 비결을 깨닫고 난 다음, 그 다음 야삽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 오니이까. 주의 기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샬라.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함, 소위 사유의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게 보여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한 죄에 대한 사유의 흔적은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이것을 맛봐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보인다니까요. 입으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백날 찬양할 수 있어도요 가슴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숨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사유의 은총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할 때 하나님은 내 안목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비로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요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사유의 은총을 얻어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는 이 영적인 상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중생의 과정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거룩하다, 전능하다, 예, 입으로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몸으로는 드리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석천주의교회 성도들이 야삽처럼 정직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탄원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쳐대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된 것이 다 네 죄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사유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의 선물을 주시는 큰 놀라운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호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13절의 이 말씀은 정말 되뇌기고 되뇌겨도 제 마음속에 지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입니다. 예, 제일 먼저 제가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부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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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하나님.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전영대 목사님이 불렀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 찬양은요 지금도 제가 저 불가능 속에, 저 저절 속에, 저 슬픔 속에 빠졌을 때 나를 일으키는 찬양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도 그래요. 유학 시절에 정말 방값이 없어서 집을 쫓겨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등 뒤에서 도와주신다고. 그 내가
정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가격이 없고요.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는데 목사 가운을 살 돈이 없어요. 해줄 사람이 없어서. 이 슬픔을 아십니까? 그때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항상 나를 밀어주시고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제요? 회개하고 사유의 은총을 받아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 그런 찬양만이 아니죠.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정말 내가 지치고 상할 때, 사실 지난 주간 2번 산에 오르면서 많이 슬펐어요.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우울하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는 너무 슬펐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슬펐어요. 그때 부른 찬양이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그 찬양을 부르며 정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덮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사방이 다 둘러싸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정직하세요. 야삽처럼 정직하세요. 탄식하세요.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셔요.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은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드러나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단원을 합독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자, 여기서 20절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절하게 느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발입니다. 그래요. 정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사유의 은총을 받아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어두움을 경험했거든요.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경험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인생에 찾아온 영적 어두움, 육체적 어두움, 경제적 어두움은 이 세 가지를 회복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깨달으라는 신호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두울 때, 힘들 때, 환난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사유해 주시고 사유의 증거로
평강과 기쁨을 주세요. 불안, 슬픔 없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한 주간 정직합시다. 우리 한 주간 어두울수록 더 정직합시다. 한 주간 두려움과 불안과 슬퍼질수록 더 정직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숨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사유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기도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의 무릎으로 탄식하게 하옵소서.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응답이 없습니까? 어찌 두려움에 내버려 두시고 불안에 떨게 하십니까? 어찌 내 마음에 슬픔을 주십니까? 그 크기만큼 깊이만큼 처절한 탄식의 기도를 정직하게 드려서 내 속에 숨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사유의 종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영원토록 찬양하는 야삽 같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문과 가옥과 사명과 소명과 성도 가건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